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시대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표적을 행하시고 또 오병이와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겠다고 선뜻 손을 들고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목사로 부름을 받고 목사로 교회를 섬기지만 그 섬김과 예수님의 따르는 걸음이 일치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58절에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적어도 머리 둘 것이 있고 예수님의 걸음과는 다르게 누리고 있는 것이 많다는 생각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따르는 제자인가? 한번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은 걸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 땅의 삶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때문에 이 삶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완벽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셔야 할 때가 가까이 오셨음을 아셨기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걸음을 더욱 이해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를 가르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문맥상 제자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환대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분위기가 그러하였고 예수님의 걸음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자신들을 향한 환대도 제자들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자들이 가진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가르쳐주기 원하십니다. 제자의 길이란 환대의 삶이 아니라 배척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란 영광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의 삶임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대가 아니라 배척을 당하니 이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죠. 심지어 분노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는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걸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의 걸음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보여줍니다. 제자는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군림하는 자, 심판하는 자, 정죄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능력이 클수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아무리 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뜻만을 드러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박해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자임을 주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 후보생을 만나십니다. 3사람의 특징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도 있는 듯 보입니다. 첫 번째 제자 후보가 예수님을 따랐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본문에서 명확히 밝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하여 우리는 제자란 이 땅의 소유의 안정을 추구하는 자가 아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머리 둘 곳 없이 지내셨다면 제자의 걸음은 더욱 그러해야 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두 번째 제자 훈보는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당시 부모님을 장례하는 것은, 부모님의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은 귀한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때문에 이 요청은 아주 정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자의 삶에 있어서 부모의 장례 역시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을 오늘 주님은 교훈합니다. 세 번째 제자 후보는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배려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 이 요청에 있어서도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생활을 위해 애쓰는 것, 부모의 장례를 잘 치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족의 그런 마음을 살펴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잘못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긴급성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아주 급박함을 이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천할 기약이 차셨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성부 하나님께로 가셔야 할 그때가 가까이 왔기에, 이들이 할 수 있는, 이들이 해야만 할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챙길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저 반대쪽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고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진과 같은 위급한 순간이 일어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챙겨야 되겠습니까? 장례를 잘 치러야 되겠다고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관심을, 열정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지진이 오니까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위급한 순간이 오면 먼저는 자신의 목숨을 건져야 되고,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을 지켜내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려내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없습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제자의 삶을 가르치며 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걸음을 걷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감상에 젖을 겨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상에 젖어 있을 때 누군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선에 탄 것이 아니라 유람선에 탔다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는 물에 빠져 허덕이며 우리를 향해 손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그 걸음을 따르겠다라고 작정한 우리의 이 삶 가운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시는 이 시급함을 우리 역시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챙겨야 될 것 굉장히 많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너무 많습니다. 또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것 너머에 더 급하고 더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께서 가지시는 그 시급함을 우리도 가지게 해 주셔서 주님의 그 시급함을 따라 한 영혼들을 보게 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진정한 제자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신약 성경 통독 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독했다라고 하는 만족감을 누리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우리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온전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댁으로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